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 한국 장애인 청년합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러모로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날마다의 생활이 기쁨으로 넘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경기 서연합회 약하고 아버지여 보잘것없지만 모든 각자의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서연합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따라서 그 사명 감당하고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주님께 맡깁니다. 물질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우리 육신을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경기서연합회 이제 또한 화면으로 또한 줌으로 이렇게 또한 사역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역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신 은총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역 나눔 저는 처음 해보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사역을 나누기 전에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요. 22살, 제가 22살에 사고로 제가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2살에 열차 사고가 나서 양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도 부러지고 머리도 다치고해서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난 그러한 경우가 됐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대학을 간다고 이제 1년 공부를 했었는데 그 1년 공부하고 나서 대학에 원서를 넣고 나서 그게 사고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대학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전도생이 아마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굉장히 어두운 생활을 이렇게 쭉 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단짝이었던 우리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 26살에 22살에 다쳤는데 4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26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에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홍천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 가세가 기울면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그 술 때문에 그 학대받았던 그러한 생각,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저는 아버지도 미워하게 되고 세상도 미워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한 우울증을 당시에 알았었어요. 그래서 약 3년 동안을 제가 다치고 나서 바깥에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걸을 수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2달을 잃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의족으로 이렇게 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따라서 내가 이제 찬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강화문까지 가서 매주 찬양 연습, 찬양 그 연습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심취를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다가 그렇게 쭉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삼위각기라는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부평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신호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직장암을 앓으면서 말기가 돼서 제가 이제 절실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시작했죠.
시키는 거 있으면 다 제가 이제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3학기 다녔는데 약 4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신우회 활동이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는 80명도 안 되게 다 쫄아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 회사의 그 회장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불교를 믿다 보니까는 이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는 믿는 척 하다가 다 돌아서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이렇게 쭉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기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장로교도 갔다가 성결교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왜 다쳤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내가 왜 다쳤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뭘 했으면 좋을까요? 뭘 할까요? 당신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대답을 하게 되기를 뭐라 그랬냐면 장애인의 일을 위해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제 마음속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60살 넘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빨리 어떻게 시간이 빨리 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2000년 초에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됐죠.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도 이게 사회복지를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냥 사실은. 사회복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지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 그걸 하고 나서도 뭔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를 한다는 게 제 생각대로 가지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벽이 많았어요. 저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참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인이 장애인을 서로 모르더라고요. 한 집에 저희가 아는 친구 중에 장애인이 2명이 있었어요. 형도 장애인이었고 동생도 장애인이었어. 근데 형은 목발을 스틱 하나 짚었고 동생은 목발을 2개 짚었어. 근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장애인을 알려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애인, 같은 종류의 장애인이라도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잘 모르면은 이 장애에 대해 잘 모르면은 이 장애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오늘 좀 오래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신학을 그때 하려고 생각 안 했지만은 신학을 또 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신학을 하게. 저는 한장선에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우리 노신실 목사님하고 15년 전부터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그냥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건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나중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비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비즈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비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또 남자 목사님인데 비즈를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를 가지고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를 이제 공부했어요, 같이. 한 달 정도 비즈를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판매가 곧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비즈가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이 비즈를 가지고 이 목사님과 같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그 당시에. 한 5년 전에 만들게 됐는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일자리 창출 한번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고용을 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수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어떤 특별하게 이익이 남아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운영하기 힘들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하면서 결국은 지금도 물론 이걸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선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장애인들을 모으고 또 비장애인들도 모으고 해서 제가 아는 그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제가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비즈공예를 통해서 아니면 종이접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게 공동체 나눔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천에서 이제 많은 장애인들을 제가 알게 되고 저 또한 이제 그 부천에 있는 협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을 많이 이제 옛날에는 있었는데 신학하면서 제가 다 끊어졌거든요, 사실은. 그 10년 동안을 이제 그분들하고 다 이제 끊었어요. 끊었다가 다시 10년 뒤에 이제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동아리 활동 모임을 저희가 했죠. 동아리 활동 모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동아리 활동 모임 강사를 모셔다가 비즈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아파를 가르치고 비누를 가르치고 저희 집사람이 장애가 사실은 이제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장애 2급인데 공예에 굉장히 저희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라고 하는 그것을 한 20년 전부터 배웠어요. 아파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들어온 그 생화를 가지고 압축시켜서 이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아니면 병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새겨서 넣는 불컵이나 뭐 이런 데 새기는 쟁반이나 이런 데 새겨서 넣는 그게 이제 아파거든요. 그 압축해서 하는 붓인데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강사로도 나가게 됐죠. 강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다음에 비누 공예도 또 하게 되고 소탈 공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도 물론 배우면서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데 장애인들 이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제가 이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여자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자립 교회를 하시는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비즈를 좀 가르쳐 달라고 비즈 배워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또 가르쳤어요. 그 주위에 목회자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걸 배워가지고 전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한 몇천 원이면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비누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했어요. 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무엇을 하게 됐냐면은
장애인들하고 한번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약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가는데 차를 10대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승용차를 10대 정도를. 그래서 10대에서 한 대에 4명씩 태워서 3명이나 4명씩 태워서 약 3, 40명을 태워서 이제 가는데 다 이제 이제 여기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가게 됐죠. 그리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받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큰 차 안 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도 알고 있어요. 큰 차를 하면 간단한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그분들이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큰 차를 하면은 한꺼번에 타고 갔다 오면 뭐 물론 간단한 일이지만은 10대를 나눠서 가니까 그분들이 그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어, 롬볼이라는 것을 제가 하게 됐어요. 롬볼. 롬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롬볼은 이 공을 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공을 그 굴리는 건데 그 뭐죠? 컬링 같은 거죠. 컬링 같은 건데 이 동그란 공을 굴려서 목표에 있는 공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이제 아직 부천에는 아직 없어요. 부천에 없는데 시흥에 있는데 시흥에서 이게 제가 이제 그걸 가담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많은 장애인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 믿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부천에다가 롬볼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롬볼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외곽도로 밑에다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11월 달에 이제 다 완성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옛날처럼 장애인들이 먹기 힘들어서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사는 건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이게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장애인들이 다 수급자로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수급자로 빠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발달장애나 뭐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회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이제 수급자기 때문에 안 나와요. 일을 안 해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벌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데드라인 나오면은 괜찮은데, 지금은 몇 프로 주나요? 30% 정도 주잖아요. 그죠? 그 데드라인 나와서 약 100만 원이면 30%, 30만 원을 인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30% 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50%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뉴스에서 저희가 들었어요. 50%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면은 한국 사회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어려움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잡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거기에 뭐냐 자립작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오석한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은 방향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게 되고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센터를 개원했는데 굉장히 약하게 개원했어요. 사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약하게 개원했지만은 앞으로의 그 비전 가능성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비전 가능성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창할 수 있는 합창 단원을 저도 물론 찬양을 좋아하지만은 제가 찬양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이 이제 2번 수술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 통해서 이게 노래라는 걸 통해서요. 사람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제가 이제 3번째는 이제 요즘에 시작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부업을 하는데 이 멸치부업을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번에. 멸치부업을 하는데 멸치가 이제 여수나 이런 데서 잡아서 올라오면은 그거를 똥을 따고 머리를 따고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하죠. 80 먹은 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한 부업이에요. 제가 부업을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부업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게 예, 까다롭더라고요, 부업이. 마스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러한 재미를 저는 이제 느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장애인 탁구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장애인 탁구 해가지고 그 장애인 탁구인데 탁구를 만드는 일반인들과 같이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디로 내보내면 경기기록 탁구라는 게 있어요. 매년 대회가 있는데 에베네스 경기기록 탁구회가 안양 허계체육관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제가 이제 같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분들을 이제 탁구대에 내보내서 그럼 거기에는 주로 누가 나와서 탁구를 치냐면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약 300명 정도가 와요. 매년. 전국에서 오죠. 주로 이제 중부지역에 제일 많이 오지만은 어쨌든 전국에서 오죠. 그래서 그분들이 탁구로 이제 등급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하게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어떤 일이 옳은 것인가 저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자꾸 갖게 돼요. 좁아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직은 그 때를 따라서 뭐 주시는 것 같아. 저한테 아직은 건강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리가 양쪽이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제가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리가 2다리가 없어도 잘 다니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안학교가 또 이제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 3, 4년 뒤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천이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좀 비싸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말년을 갖다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는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말년에 우리가 70살 뭐 넘어가면은 우리도 힘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양원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요 다 생각이 틀려요 보니까 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목회자들 만나보면은 다 생각이 달라.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할 때는 정말 너무나 하루하루가 미래가 비전이 하나씩 조금씩 보여지는 그러한 기쁨을 느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약 한 3년 정도 가까이 이제 모이질 못했어요. 2년 정도를 모이질 못했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죠, 사실은. 못 만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는 성교회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집에 찾아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 분 한 분 찾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같은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또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벅차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좀 한계가 좀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몇 분 안 나오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의 사역은 비즈공예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파공예를 통해서 그다음에 비누공예, 토탈공예 이런 걸 통해서 공예를 통해서 물론 시작을 했지만은 그다음에는 이 공예를 통해 그다음에는 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동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이게 잘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이제 없애고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협동조합 쪽으로 해서 이제 연합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땅까지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땅까지 나를 따르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날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물론 여러 가지 제가 농사도 한번 지어봤어요. 농사도 저쪽에 지금 짓고 있는데 시흥에서 한번 지어봤는데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농사 짓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서 농사가 너무 힘들구나. 농사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힘든 거라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시작할 때는요 50% 실패라는 거죠. 무엇을 시작하다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100%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무엇을 할 때 무조건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그게 대단한데 시도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그 장애인이 살았던 방법은 뭡니까? 그냥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시설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들이 이제 사회를 알았어요. 세상을 알게 되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일반인처럼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그런 갈망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는 채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바쁜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명, 4명, 5명 이렇게 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막히거든요. 사실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일단 사람을 만나서 다시 우리가 재개하는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니까 다시 재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하고 그다음에 내년이나 후년은 이제 정말로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좋은 결론인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하나님한테 내가 묻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두서는 없지만은 저희 선한 이웃의 그 목적이 정말 지역상의 장애인을 섬기고 노인을 섬기고 취약계층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함께 가고자 하는 함께 일어서는 그러한데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거 비즈를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가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는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이런 걸 배워서 또 이게 전도를 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팔찌나 이런 거 만들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지역에서나 아마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지 못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들어보니까는 우리 시설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서로 고민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40분 됐는데 찬양을 제가 한번 하고 끝낼까요? 좋아하는 곡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한 곡 불러볼게요. 제가 이제 기타로 하면 좋겠는데 기타가 없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의 주 나의 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경기 선 앞에 이제 또한 우리 한장선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여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게 노력한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서연합회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고생했어요.